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암송 구절로 같이 매일 묵상하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뚱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몸뚱이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중립입니다. 말 그대로 중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이 중립된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지 않는다면 내 몸은 겉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본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겉사람도 통제를 받으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속사람은 활동하지 못하고 겉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아직 죽지 아니한 내 옛날의 자아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본능이 나를 이끌고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며 마침내 죄 짓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뚱이는 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더불어 병행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번 2주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드렸죠. 김씨 집안의 여자가 명씨 집안에 시집 와서 살면 그때부터 그 김씨 집안의 여자는 성은 김씨로 살더라도 그는 명씨 집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집안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씨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씨 집안의 사람처럼 예씨 집안의 가풍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씨 집안의 가풍이 무엇인가? 그 예씨 집안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뚱아리는 죽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이 겉사람 몸뚱아리, 이것을 속사람이 지배하여 겉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을 속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인 이 몸이 이 거짓 것, 옛것, 과거의 옛 자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에 몸의 본능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시 집안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멀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몸뚱아리가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입양한 아이를 양부모가 그를 괴롭혀서 마침내는 죽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양부모도 그렇고 때로는 친부모도 자식들에게 안타까운 해를 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인이 사건에 그 양부모가 둘 다 열심히 어디를 나오는 사람일까요? 절간에 다닐까요? 아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래요. 교회에서 자작에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나오지를 말지. 차라리 봉사를 하지를 말든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겉은 껍데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게 봉사하는 성도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의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겉사람이 죽지 않고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죄가 이끄는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그 일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명령에 우리는 참으로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이 정직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거짓말에, 거짓 삶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거룩을 위하여 도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인류가 범죄할 때 뭐에 속았습니까?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였지만 마귀는 그에게 와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산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유의를 하면서 참으로 이 부분에서 정직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의 척도에 있어서 그 나라의 도덕성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정직성을 많이 묻습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 도덕적으로 건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관공서를 가든지 아니면 가게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해서 구성원들의 정직성 여부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국민들은 어느 나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세계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본이 가장 정직한 국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무려 70%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가 일본이다 라고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가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직성은 어느 정도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답이. 그리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갖는
10명 중에 7, 8명의 사람들의 인식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잘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서는 잘 못 산다. 그러니 거짓을 섞어가면서 살아야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대에서 20대 사이에 80%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청년들, 청소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터인데, 그들이 갖는 의식 속에 이 나라에서는 거짓이 아니면 잘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 다 어디에 편성하겠습니까? 거짓에 편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0.5%라고 합니다. 0.5%.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25% 이상이라고 하죠. 교회와 카톨릭을 합해서 10명 중에 4명 이상은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요. 대한민국은 70% 이상이 정직에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거짓말쯤이야,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바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의 죄를 굉장히 크게 여기며 특별히 구별이 되는 것, 다른 죄들과는 특별히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사님,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비,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안함에도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그가 한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후손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장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거짓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거짓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그러니 나를 따르며 거짓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애기 같은 짓을 하니? 라고 하면 여러분, 그 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애기야? 나를 모욕하네? 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거듭이 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종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짓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죄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3절 중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주지 말고 다음부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야 될 명령에 대해서 요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우리의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겉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여 내 삶을 이끌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그와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무기로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을,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너의 이성을 다 그분께 드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 여러분 손, 발, 우리의 머리,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재능, 능력,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감정, 그 어느 것 하나하나를 다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손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발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죄의 마귀의 도구로 우리는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몸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요.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더럽히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헌신이 목적입니다. 헌신을 위하여 참으로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말을 먼저 말씀을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이 우리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죠. 행복해야 합니다. 야, 저 친구가 땅을 샀네. 부자 됐네. 야, 너무너무 좋아. 아니, 그래야 그 친구가 땅에다 농사 지어서 나한테 쌀 한 포라도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은 사촌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런 우리의 본능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래서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하며 나를 컨트롤할 때 사촌이 논을 사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그 친구가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쌀 한 포라도 보내주면 내가 그거 먹고 더 먹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죄가 나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안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실천사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라. 나는 죄 안 졌어.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면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많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었느냐?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도둑질을 해요. 아까 정인이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 안 하면 됩니까? 손만 털면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손만 털면 끝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배고프면 또다시 와요. 어려우면 또다시 옵니다. 왜 그들이 도적질을 합니까? 배고파서 도적질을 합니다. 더 갖고 싶어서 또 도적질을 합니다.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고, 남보다 더 갖기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안 하겠다라고 결단으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지런히 그 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봉사하는데 수고를 해서 그 손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 필요한 플러스의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응답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헌신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 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헌신을 위해서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죄는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법 아래 시작.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라.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 여러분, 14절 중간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법 아래 안 있다. 여러분, 법은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율법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00%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 때 우리는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본능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따뜻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원하는 일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순전히 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과 인간의 삶의 실체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바둥바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에서 이거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이 붙들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평가를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거스틴의 말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는 자유인.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는 자유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삽살개들이 얼마나 지저댑니까? 그리고 가끔씩 쫓아옵니다. 이 집 저 집 개들이 지저대다가 조그만 어린아이였을 때 그 어린아이의 뒤를 막 쫓아가지고 개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죠. 여러분 그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쫓아오는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개가 쫓아오면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개는 더 짖으면서 막 더 쫓아오죠. 여러분 쫓아오는 그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뒤를 확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멈칫해요. 개가 멈칫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같이 나도 개처럼 막막막 짖든지 하면은 개는 아마 몇 발 물러갈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대치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몽둥이 하나를 짚든지 돌멩이 하나 짚으면 개는 사정없이 시골에서 도망친다는 것을 토낀다고 하거든요. 사정없이 토껴버려요. 개는 그렇게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3단계 전법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키면 우리는 그 마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라. 누구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탄에게 맞춰서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라. 누구에게 엎드려라? 당연히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아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아라. 지팡이, 어떤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던 그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까? 모세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그 지팡이가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고대 2세기에 서머나 교회의 교보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예수님을 한 번만 욕을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여러분 이렇게 회의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한 일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마음 아프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불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여전히 변함없이 남은 인생에도 친히 동행하면서 너를 도와줄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인생길에 예비되어 있다. 너는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죄와 맞서 싸우며 죄를 거부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라. 바로 여기에 너희 인생에 참으로 큰 승리가 너희 미래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죄가 절대로 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남은 여생 그 은혜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드러내시는 바로 이 일에 도전하는 복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02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특별히 2절 가사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겉사람을 가진 우리에게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즐겁고도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날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2절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조차도 저버리고 늘 어긋난 딴 길로 다가와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돌이키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즐거운 복된 길 나의 인생 끝까지 가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다 함께 이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하나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친히 동행하게 하시사 이 땅의 필요를 공급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된 인생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7월 후반부의 삶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승리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근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